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고향은 흔히 마음의 안식처로 여겨집니다. 옛날부터 은퇴 후에 고향으로 낙향하여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힘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고향은 항상 내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고향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엔 힘이 있었고 마음에 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 가족의 숟가락 숟가지도 알 정도로 오래 본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요셉의 집안은 선지자가 나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밑에 계층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질투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은 고향에서 능력의 사역을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고향과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진짜 그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14년 차가 됩니다. 처음 결혼할 때 아내와 약속 아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너무 편해지지 말자입니다. 서로에게 너무 편해져서 쉽게 말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고 존중함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면 다른 말을 할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존중이 있어야 상대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만나기도 전에 또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다 안다 식의 판단은 생각을 편견에 갇히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 수준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수준 낮은 정치를 하는 데에는 지지층의 성향도 관계가 있습니다. 권력이란 것의 속성은 부패를 동반합니다. 한 집단이 권력을 오래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패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선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며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상당수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한번 한쪽 편에 서면 끝까지 같은 편입니다. 상대편을 매도하고 굴레를 씌워 나락에 떨어뜨리는 정치에 환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빨갱이라는 편견, 극우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들에게 먼저 자기 눈 안에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판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겸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듣는 귀, 곧 경청을 통해 겸손이 드러납니다. 말을 하기 앞서 판단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다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 듣고 대응해도 괜찮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 끝까지 듣고 판단하십시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나쁜 기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만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이 다 아는 신분이 낮은 그 가정에서 랍비 선지자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다 안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능성까지 봉쇄할 수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타인을 향한 존중을 잊어선 안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진짜 남이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분별력 잃은 행동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면교사의 예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며 항상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경청하며 겸손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이끄는 빛이 되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옳은 길로 이끄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지혜와 겸손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것처럼 사람을 선대하는 겸손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선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할 때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